예배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가 좀 자리를 정돈해서 앉아서 우리 분주함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참 각자의 또 고단한 짐을 지고 또 한 주간 다름질하였는데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좀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충전과 또 안식과 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 그 다른 그런 방법으로 창조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그 외형적인 형상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원어로 형상과 모양을 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은 무엇과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은. 영어로 하면 뭐 likeness 아니면 모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형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인간,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형상이 깨어지게 됐죠. 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형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온전케 되도록 그 형상이 회복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시간이고, 우리 가운데 희미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닮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형상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이 있는 예배,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는 예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목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어졌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으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은혜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둔하여졌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희미해졌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얻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떤 지혜와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잣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판단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약간 이제 개인적인 나눔이지만 요즘에 약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제 이제 개인적인 마음이 딱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탁 막혀가지고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내가 지금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눌려있나 막혀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처음 고백할 찬양이 우리 저번에 수련회 첫날에 민규가 이제 같이 고백해줬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수련 가사가 이래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요, 감사하더라고요. 기도를 못할 것 같을 때, 내가 잘 하나님께 터져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일 때 찬양 가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찬양하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그 통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님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
주님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당신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주님의 건지심이 간절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당신을 정말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세요. 주님, 그 사랑을,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양자 아버지 그 영을 주셨으니 주님, 더욱더 당신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나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부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주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주님 더 이상 당신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 나에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여,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에게 선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신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이
세상의 노래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일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창세 전부터 저희의 이름을 아시고 저희를 친히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당신께서 친히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비록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나 그래도 당신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향하고자 하는 저희의 그 마음을 선히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로 막심하고 실망한 저희 앞에 친히 식탁을 차리시고 저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저희에게 상을 베푸시며 저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시는 당신 자신을 먹으라며 내어주십니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으며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지 저희는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고 사는 동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희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신 빛 대신 당신을 바라보며 그 빛 보기를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이 거하는 교회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과 기쁨으로 교제하시는 것 같이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함께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저희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네,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1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 12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의 여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39권을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보곤 합니다.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가 있겠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가 있고 언약 백성의 사상을 노래와 지혜로 담은 시가서, 그리고 심판과 경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네. 어떻게 저희 지금 구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2번이죠. 역사서에 속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서, 그러니까 성경 말고 보통의 우리 역사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예를 든 거죠. 그런 역사서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게 되죠. 이 역사서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사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그들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 흔히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 혹은 역사는 끝까지 남은 자의 기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관을 담고 있다 보니까 100% 완전히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지는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 남아있는 자들의 관점이 담기게 되고 그들의 그 관점으로 역사들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 사사기를 한번 보시죠. 사사기를 보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에서 숨기고 싶거나 또 좀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역사서,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역사서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사기만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만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더라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이 사사기만큼은 좀 덜어내거나 아니면 사사기의 내용만큼은 빠르게 넘어가고 싶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사기에는 철저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만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느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드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를 기록하셔서 지금 우리가 읽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안에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질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답을 내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일하고 있는 사사들을 보라고 주셨구나. 그래, 나도 이 어둠 같은 세상 속에
사사와 같은 한 줄기 빛이 되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를 주신 목적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을 또 갖게 돼요. 그렇다면 정말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정말 유의미하게 세상을 바꾸셔야 하진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사사들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변하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잘 되었더라가 되어야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주신 목적, 정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빛으로 물들었더라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어때요? 점점 더 깊은 타락과 절망으로 가게 되죠. 오늘 말씀 이제 본문에 제가 일부러 길지만 선택한 이유는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사이클 전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들어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나라 손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서 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민족들을 쫓으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죠.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다른 민족 손에 붙이시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근데 그 반복이요. 그냥 단순히 계속해서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점차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지막 사사인 사사기 안에서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사사조차도 다른 나라의 그들의 문화를 탐닉하는 것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던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탐닉하고 그 여자 이방 여인을 취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점점 더 가서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하양 나선형 구조라고 하죠. 점점 밑으로 가면서 점점 원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사사만을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또 한 가지 생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지경이 되도록 그냥 두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저만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사사기를 봐왔던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능력이 있으셔서 사사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확 바꾸시죠. 아니 사사까지도 아니고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확 바꾸실 수 있을 만한 분이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그렇게 두셨을까? 다른 나라를 섬기는 그들을 그냥 그렇게 두셨고 다른 민족의 손에 붙이기까지 하셨으며 또 이스라엘이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을 알려주고자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엉망이 되어져 가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며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계속해서 엉망이 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하나님이면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었으면 싹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새로운 민족을 선택하거나 다 진멸해버리거나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저 그렇게 두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오는 생각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참 소극적으로 이스라엘한테 일하시네. 이런 생각을 우리 안에 하게 됩니다. 12번이나 이게 반복되고 점점 더 엉망이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바꾸시는 게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건가? 그 참음과 기다리심의 정도와 크기와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한 고등학생이 와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그 친구가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뭐 그랬던 친구였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강도사였네요. 강도사님
저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마치 이런 분 같아요. 아주 복잡한 미로 속에 저를 탁 던져놓고 제가 복잡한 미로를 막 찾아가도록 그냥 그저 보고 계시다가 막힌 길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면 거기 아니야, 이리로 나와, 이제 일로 가보렴.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막 이상한 데로 가면 거기 아니야, 일로 와, 일로 가보렴. 그냥 그런 분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거나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내가 완전히 좀 벗어나는 것 같으면 일로 와, 이렇게 가, 이렇게 하시는 분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과 나의 삶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나는 내 열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어느 순간에 너무 심하다 싶으면 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런 삶에서 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 특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저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삶을 방관하시고 계시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만 살짝씩 그렇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2주간 살펴본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 역시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첫 번째 사사기 1장을 봤을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까?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했고요. 또한 지난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싸우며 가나안을 내쫓지 않았을 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번이나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 안에서, 역사 안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조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이 이상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사사기가 지나서 누구를 보내시죠? 사무엘을 보내시죠. 사무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시며 그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삶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극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렇게 느낌을 받느냐? 시원하지가 않거든요. 마치 드라마에서 이거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 막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 역사의 과정들이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데 딴, 짝, 빡 이런 게 없이 그냥 뭔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이다라고 느끼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일하심이 단순히 그저 방관하시거나 소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는 작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사고 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틀을 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내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를 두셨음을 지난주에 우리는 나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세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냥 개입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개입하세요. 근데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다고 해서요? 22절에 보니까 시험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빡 안 해주신 거 그래 100번 이해해도 시험까지 하신다뇨.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테스트의 개념. 아, 잘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이게 잘하면 오케이 박수. 아니면 이거 좀 더 고문해야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테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 뒤에 사사기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기 보면 시험의 목적이 나옵니다.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치른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나안에서 치러야 되는 너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치러야 되는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무기 하나 없고 전술 하나 없어도 누가 봐도 불리해 보이는 그런 전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치렀던 모든 전쟁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치렀던 전쟁들의 결국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치렀던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로 인해 결정되는 전쟁이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시험,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방식은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과정이요. 동시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고 내가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없고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삶에 개입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요, 이 사사기뿐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두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요, 야곱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장면은 어디서 나오는 장면이냐면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팥죽으로 장자권 사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까지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에서가 이 야곱 죽여버리겠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어머니가 얘기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도망을 가요.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도망치다가 이제 베델이란, 나중에 베델로 명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때 이제 꿈을 꾸죠.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내가 가는 대로 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나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런 너를 내가 결국에는 이끌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요,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 야곱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의 선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선택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욕심, 그의 그 꾀, 그 자체의 선택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야곱, 너의 그 성향, 너의 선택, 그 모든 것, 너가 하는 그 길, 내가 너의 가는 그 길을 따라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나의 그 뜻을 나는 결국 이루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좀 같이 볼까요? 탕자 여러분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갑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저한테 미리 좀 당겨주십시오. 제가 그거 가지고 제 인생 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들어도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받을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와 진짜 얼마나 불효자식이에요. 그걸 받고 이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그래 그러라 하고 주세요.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는 너무 잘하실 거예요. 막 하다가 다 탕진하고 쥐염 열매 먹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아빠한테 돌아가 보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요. 근데 그 잔치를 벌이는 소리를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첫째 아들이 듣습니다. 이 첫째 아들 얼마나 대단한 열심히 했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유산 가지고 나가도 아버지 떠나지 않고 사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빠가 둘째 아들한테도 주네? 나한테도 주지 않을까? 나도 한번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하죠.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둘째 아들 목까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종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종이 얘기하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잔치 한번 안 열어주셨는데 저 나쁜 놈이 돌아왔는데 쟤를 위해서 잔치를 한다고? 화가 나서 잔치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불러오시죠. 같이 와서 잔치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큰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어떻게 참고 버티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죠. 근데 작은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받을 목만 집중하며 미리 챙겨가려고 했죠. 근데 그런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죠. 그 일을 위해서 작은 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냐면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망탕하게 다 쓰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풍족하게 누렸던 모든 삶에서 그것을 다 잃고 쥐염 열매를 먹으며 내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자신의 열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죠.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갈 아들까지도 그런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마주하고 그를 통해서 나의 무언가로 아버지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을 존재구나. 나는 그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밭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는 무엇을 하셔야 했나요? 작은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떼어주기도 하고, 그런 아들에게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그 아들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기다려 주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종속관계나 상하관계 속의 사랑, 어떤 동정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등한 지위와 인격의 상호작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 탕자 두 아들에게 하신 그 행위를 해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슨 선택을 하든 그것까지도 다 함께 하시며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선택이 아버지에게 정말 불효막심해서 아버지가 죽을 때 나에게 줄 것을 다 미리 달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까지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고,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며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버지 사랑을 오해하는 그런 아들까지도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자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신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까지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며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그 사랑과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 손에 무언가를 쥐었기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니죠.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든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소극적처럼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 같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반복되는 일상들 속에 계속해서 실패만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가 점점 더 커져가고, 그래서 나의 삶이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질문이 생기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한 번에 빡 짠 이런 식으로 나에게 쌓여서 나의 삶이 좀 명확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부분의 순간,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해도 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마주하고 책임지고 그를 통해 아파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실력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시간 또 겪어야 하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우리 삶에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그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는 그 모든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모든 길마저도, 너의 그 모든 선택들마저도 내가 그를 통해서도 일해서 너를 통해 내가 반드시 이끌어가고 완성시켜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탕자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임을 알려주었듯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사기의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대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 룻기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그 땅을 버리고 떠나는 누굴 보죠?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을 보죠. 약속의 땅까지 버렸어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기근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사기의 실패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서 한 이방 여인 룻을 선택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을 예배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유력가나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뤄지고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렇기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민과 어려움, 내 생각보다 길어지는,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소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열심을 내어 일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과정,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소유의 제목처럼 반복되는 여러분의 일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알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열심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열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마주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내 손으로 쥐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하며 내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마주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사고와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주함으로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전혀 두렵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지금 나의 삶이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렇기에 우리 삶에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내가 보기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까지도 전혀 부족하지가 않음을 아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렇기에 나는 나의 길이 실패와 성공으로 그저 그렇게 쉽게 나뉘어질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완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의 그 반복되는 일상이 그저 흘러가는 그런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관심을 끄시고 외면하시며 그저 두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고 계신 그 시간임을 기억하는, 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그것을 이미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임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사실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요, 그저 그냥 너 그냥 그렇게 살아봐, 내가 그냥 옆에 있을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것을 깨뜨리고 부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의 것이 아니, 내가 너의 것이다. 나는 이미 나를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2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2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바꾸면,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예수가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우리는 너무나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게 잘 안 되나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 보면 계속 실패의 반복 같잖아요. 점점 더 엉망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답답해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질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주님은 그 과정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도 주님은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고 드러내고 계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실 뿐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나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고에 갇혀서 계속해서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나의 삶은 성공이야, 지금 실패야 단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삶은 이러이러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봄으로 주와 늘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지거나 실패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내가 너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나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소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삶이 실패인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이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택하셨나 싶지만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 주님 바라보므로 그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루스를 내리며 주시라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야곱의 삶 가운데 내가 너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 나를 사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마주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나를 정말 주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자 그 삶에 각자의 방식대로 분명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겐 사사기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스라엘에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자신들을 위해 준비하고 일하시는 분임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록 도망하는 인생이었고 여전히 그의 깨와 그의 생각들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이 평생 반복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탕자의 두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손에 쥐어서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를 통해서 인생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가난함과 처참함을 맛보아야 했지만 그를 통해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한가 였습니다. 큰아들 역시 그의 열심으로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이 얻어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둘째 아들을 보며 잔치를 배설하시는 그 아버지를 보며 화를 내며 억울해하면서 그를 통해 그가 알아야 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열심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각각 어느 영역에 어떤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길임을 신뢰하며 걷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오니 지금 제 삶의 이 자리, 이 순간 제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자신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각자의 인생 그 걸음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지? 나의 삶에 일하고는 계신 건가?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을 걸어가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아니 이런 질문들조차 들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어제 바라기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이야기들이, 그리고 함께 기도한 것들이 계속해서 질문되어지고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같아 보이는 그 사사기 속에서도 룻을 보내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결국 그를 이끌어 가셔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보기엔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그 두 아들의 인생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다 기다리고 그들의 인생을 용납하며 그를 통해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임을 알려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또 밝혀 보여주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조금 더 그 주님의 일하심과 걸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반복되는 일상들 속에서도 주의 뜻을 알므로 우리가 조금 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알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또 시간으로 물질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이 모든 손길들 마음들 기뻐 받아주시고 바라기는 그냥 이 예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그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린 바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인생의 걸음, 그 마음의 중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함으로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주와 늘 동행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복되고 답과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래서 때론 답답함을 넘어 버려진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어디든 함께 하시고 그 크신 손으로 나의 삶을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그런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새가족 등반이 오늘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달간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GBS로 가는 형제 자매님들 있는데요. 정재훈 형제님 96년생 이제 고보람 자매 GBS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김가연 자매 04년생 우리 이인혜 리더 GBS로 갈 겁니다. 혹시 두 분 다 괜찮으시면 좀 일어나시겠어요? 예, 네, 저희 두 팔을 펼치셔서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은. 네, 우리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부 이제 훈련 강좌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송진호 목사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9월까지죠. 언제까지? 11월까지죠. 23주 과정으로 해서 제자 훈련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구글 신청 폼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신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담당하는 성경 탐구 신약 이제 파트에 대해서 이제 성경 탐구반을 진행하게 됩니다. 총 13주 과정 6월까지 진행되고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11시까지 3층 본당, 장소가 마련되면 좀 작은 데로 갈 거예요. 지금 장소가 없어가지고 너무 큰 데를 잡았는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알아가고 또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두 개 강좌 보시고 신청해서 함께 유익을 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요, 교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종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시작하게 되고요. 특별히 월수금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화목은 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눠 주시게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활주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진행되게 되니까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교회 생활하는 요거 3월까지만 진행할게요. 좀 계속 좀 이제 직역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태실시에 곧 이제 소등 또 이제 냉난방기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분리수거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 좀 이웃 상가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좀 주차를 하다가 좀 딱지 끊는 일이 좀 몇 분 있었어요. 이제 상품권을 좀 받았거든요.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이제 그래서 특별히 횡단보도 이제 주차선을 물거나 아니면 이제 보도블록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데 있잖아요. 그 소방 시설에 주차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피해서 주차하시고 정 없으면은 상가, 우리 교회 상가 지하로 내려가셔서 주차하시고 전화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 돈 안 내고 출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다 함께 좀 신경 써주셔서 주차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각자 흩어져서 또 GBS 나눔 가운데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